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외식 메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외식할 메뉴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외식이라고 하면 그냥 딱 정해진 게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마 이 중에서도 짜장면이 최고의 외식이던 시절을 살아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졸업식 끝나고 어디 갔어요? 중국집 가서 짜장면, 탕수육 이렇게 먹었던 때가 있고요. 제 어린 시절의 외식이라고 하면 경양식 돈가스 먹는 게 외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최고의 외식이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그때만 해도 아주 낯선 문화였습니다. 가면 이렇게 코스로 음식을 줍니다. 스프가 나오고 돈가스가 나오고 또 웨이터가 밥으로 드시겠습니까? 빵으로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밥과 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죠. 제가 대학생쯤 되니까 이제 외식의 수준이 막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지만 그때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였고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외식 비용이 상당히 높아졌죠. 한 끼에 한 사람이 한 2, 3만 원씩 내고 그렇게 밥을 먹었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그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데를 간다는 것은 아주 1년에 손꼽는 행사,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대표적인 식당이 아웃백 스테이크죠. 그래서 아웃백 스테이크는 그냥 식당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행사, 특별한 날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 전하면서 태어나서 처음 아웃백에 갔다라는 글을 제가 이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홀 아버지 밑에서 두 자매가 잘 컸어요. 근데 이제 둘째가 아주 어려운 형편 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연세대 의대에 진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대 의대에 들어가니까 이제 벌써 과외 자리가 막 생긴 거죠. 그래서 과외를 열심히 몇 달을 했더니 밀린 월세 다 갚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언니한테도 꽤 큰 용돈을 드릴 수 있는 돈이 생겨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용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딸을 데리고 아웃백 스테이크에 가서 4인 랍스터 세트를 먹었다. 그 얘기인데 아주 감동적으로 그 이야기를 썼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 정서에는 아웃백은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특별한 날, 특별한 행사, 감동의 이벤트 이런 거예요. 몇 달 전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담임 목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고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데로 가서 목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제가 식사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뭘 사줬을까요? 아웃백 스테이크에 데려갔다고 그 얘기를 여기 와서 하시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받은 사람은 그 아웃백 사줬다는 것 때문에 되게 이렇게 마음에
깊은 감동을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웃백은 특별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몇 해 전에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고생들을 모아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 반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굉장히 풍성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제자 훈련이 끝났는데 학생 하나가, 여고생이 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이번에 제자 훈련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전도사님 밥을 한번 사드려도 될까요? 여고생이 전도사님한테 밥을 사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야, 네가 무슨 나한테 밥을 사주냐, 내가 사줘야지, 내가 사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내가 너무 마음에 감사해서 전도사님 꼭 제가 밥을 사드리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사줘, 전도사님이 잘 먹을게, 이 앞에 분식점에 가서 우리 떡볶이랑 김밥이랑 뭐 라면이랑 이런 거 먹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전도사님 제가 그런 걸 사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좋은 거 사드리고 싶거든요. 아웃백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너무 놀라가지고, 알바에서 월급 받은 거 있다고 전도사님 아웃백에 모시고 가가지고 스테이크 사드리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잊을 수 없다고 그 얘기를 옛날에 저한테 한번 해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기억나가지고 또 전화를 했어요. 그때 아웃백 가서 잘 먹었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못 갔는데도 너무 고맙다, 그 잊을 수가 없다, 그 고등학생이 나한테 고맙다고 아웃백 스테이크를 사주겠다고 했던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오늘 우리 예배에 이번 주에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이 3명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또 10명의 친구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도 보고 이제 또 대학을 진학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선물 준비했다 그랬죠? 뭐 준비했을 것 같아요? 무슨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아웃백 스테이크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요 오 하는 거 듣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요 오 하는 반응 기대해가지고 아웃백 스테이크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대박이죠. 선한목자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으면 꼭 가서 자랑하세요. 너넨 뭐 받았니? 과자 봉지 받았니? 우리 교회는 아웃백 스테이크 상품권 주는데, 꼭 가서 얘기 한번 하세요. 근데 한 2명 정도 같이 갈 거예요. 2분. 본인하고 1명 정도 데려러 갈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여러분이 수능 끝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저 공부시키느냐고 고생하셨죠? 오늘 제가 아웃백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면 나머지 비용은 어머니, 아버지가 내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 명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또 나머지를 또 자식한테 부담시키는 그런 아주 부모님은 안 계실 거예요. 감사를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제가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감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핵심에 뭐가 있어요? 헌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헌금 설교는 조심해라. 헌금 설교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한목자교에서 교회학교 목회할 때는 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대부분 헌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일을 훈련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뿐만,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같이 있지만 이 헌금하는 일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익숙하게 잘하는 말씀이죠. 추수감사절이 되면 자주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피부가 괴사되는 질병이고, 또 나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은 것이죠. 그 나병 환자들은 일을 하다가 낫지를 하다가 손가락이 하나 잘라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없어졌고,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나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나병. 영적인 나병도 몸에 생기는 나병과 같이 똑같은 병세를 보이는데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감각이 사라질까요? 감사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영적인 나병이죠. 감사를 느끼지 못해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해요. 이것이 영적인 나병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웃백 상품권 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웃백이 웬 말입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대박이었던 시절을 살아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풍요 가운데 살고 있죠. 지금은 도시락도 안 싸는 시대 아닙니까? 도시락도 안 싸잖아요. 다 학교에서 급식으로 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온 우리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와서 한국 학교 다니니까 미국 학교랑 뭐가 다르냐, 뭐가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니까 급식이 제일 좋대요. 엄청 잘 나온대, 대한민국 학교. 그거 몰랐죠? 우리 청소년들. 미국 급식이 형편없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미국 급식에 뭐 나오는지. 그냥 쓰레기가 나온다. 식판에다 이렇게 쓰레기를 담아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형편없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급식 먹으면 놀란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급식을 먹어본 적이 없지만 호주 갔을 때 이렇게 수련원에서 주는 단체 식사 먹어본 적이 있는데, 호주 사람들 이렇게 먹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잘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한 마음 별로 없어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삶이 안락해지면 안락해질수록 영적인 나병이 심각해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이태원에서 얼마 전에 참사가 일어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날 아침에 주일에 온 가족이 한 차에 타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안에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고쳐주신 게 아니고요, 아직 나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서로 얼굴을 보면 얼굴이 다 나병으로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갑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가다가 나았어요. 나아서 간 게 아니고 가는 길에 보니까 다 나은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는데 10명이니까 서로 얼굴을 본 거예요. 가다가, 야, 너 얼굴이 깨끗해졌는데? 무슨 일이지? 너도 그래, 너도.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났겠죠. 그 가던 길에 엄청나게 감격을 하고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병이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명의 나병 환자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적이잖아요. 질병이 나았다는 것 자체로 감격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9명과 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9명은
감격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표현할 생각이 없었고, 한 사람은 그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 카드를 적는 것, 우리가 감사할 거리들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보는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에 특별 헌금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누가 헌금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으면 실례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셨는데 뭘 보고 계셨냐면 얼마 넣는지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2렙돈을 넣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이 다른 누구보다 많이 헌금을 드렸다,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이 과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2렙돈을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호떡집을 하나 개업을 했습니다. 길거리에다가 호떡집을 하나 열었어요. 그런데 그 호떡집의 호떡이 맛있기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뭐 블로그에도 소개가 되고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그래서 텔레비전 맛집 프로그램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먹는 호떡집이 됐어요. 이제 길거리에서 장사하다가 나중엔 장사가 잘 돼서 반듯한 건물로 들어가게 됐고, 본점뿐만 아니라 1호점, 2호점, 3호점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하게 돼서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이 돈방석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갔어요. 또 성전에 올라가서 헌금을 합니다. 이번에도 2렙돈 헌금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칭찬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과부의 2렙돈이 칭찬받은 이유는 그가 없는 형편 중에 힘에 겨운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신의 형편 중에도 그 소유,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과속 범칙금 내보신 적 있으세요? 다 한두 번씩 있으시죠? 예. 교회 앞 사거리에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60km예요. 급하다고 하면 그거 걸리게 돼 있어요. 그 몇 킬로 위반했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범칙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규정 속도보다 20km 안쪽까지 과속을 했을 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나옵니다. 근데 20km를 넘어서 40km까지 넘었을 때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나와요. 그 다음엔 9만 원이고, 우리나라 과속 범칙금 최고는 12만 원입니다. 12만 원짜리 받아보신 분 계세요? 상당히 과속을 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뭐 12만 원이 아니라 3만 원만 딱지가 날라와도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속 과태료를 문 사람이 있대요. 스위스의 한 백만장자가 스위스 돈으로 65만 프랑의 그 과태료를 냈다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치면 12억 정도 된답니다. 예, 과태료를 12억을 내셨어요. 근데 좀 심하게 달리긴 하셨어요. 예, 포르쉐로 달리셨는데 241km, 241km로 밟으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41km로 달려도요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스위스에는 12억을 물렸다 그러는 거예요. 스위스의 과태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매긴대요. 그 사람이 부자면 더 많이 과태료를 낸다 그래요. 이분이 백만장자였기 때문에 이분이 과속을 했습니다. 3만 원, 6만 원, 12만 원 내는 거 별일 아니에요. 급한 일 있으면 12만 원 끊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만장자에게는 그의 수입에 비례해서
12억의 과태료를 물린 거예요. 저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 학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과속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예, 그래야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이 수나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헌금하라 그러면 그냥 부모님이 주신 돈을 헌금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 아들들이 헌금 봉투를 저에게서 이제 헌금을 받아 갔지요. 추수감사절에도 아이들 헌금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이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에 10,000원 넣어주면 10,000원 헌금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쯤 됐습니다. 이때 이제 4, 5, 6학년만 돼도 용돈도 받고 수에 대한 개념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뭐가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죠. 4, 5, 6학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런데 4, 5, 6학년에게 추수감사절 헌금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그냥 엄마가 10,000원 봉투에 넣어주면 10,000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주 기특한 초등학생들 중에 닌텐도가 너무 갖고 싶은데 아주 야박한 부모님이 절대로 사주지 않는 그런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죠. 예, 그 야박한 사람이 저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딜을 합니다. 내가 돈 모아서 사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새 애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돈 모아서 사도 돼? 근데 요새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닌텐도 하나 정도 1년 정도 모으면 돈 모아서 살 수 있습니다. 예, 세뱃돈 모으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탈탈 털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자기 돈 모아서 닌텐도 삽니다. 근데 추수감사절 헌금은 그냥 엄마가 봉투에 넣어준 10,000원이에요. 온당한 감사의 태도가 아닌 거죠. 청소년들은 조금 더해요. 이제 부모님도 청소년쯤, 중학교, 고등학교쯤 가니까 추수감사 헌금을 인상하셨어요. 50,000원으로 올렸어요. 그 봉투에 50,000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반땡합니다. 하나님 25,000원, 나 25,000원. 근데 또 이제 5,000원이 걸리적거리잖아요. 이게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 2대3으로 나눕시다. 하나님 둘 갖고 나 삿 갖고. 좀 지나친 친구들은, 욕심이 많은 친구들은 1대4로 나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10,000원 받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10,000원, 추수감사절 헌금은 10,000원, 10,000원인 거예요. 엄마들한테 세상에 오르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안 오르는 것. 세상에 모든 게 오르잖아요.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릅니까? 근데 엄마들한테 오르지 않는 것, 남편 봉급이 하나 안 오르고요. 그 다음에 애들 성적이 안 오른대요. 근데 또 안 오르는 게 하나가 애들 헌금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왜? 주면 그냥 그거 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헌금을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해야, 얼마나 해야 적당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면 나에게 부담스러운 정도의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 드리면서 늘 익숙하게 뭐 하는 이 정도지?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 부담이 있을 정도의 금액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로서는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했어요. 선한목자교회는 저에게 너무 좋아하는 교회고 또 사랑하는 교회이지만 아시는 대로 빚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았고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거의 20년을 사역자로 가까이를 섬겼는데 20년 내내 매해 건축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20년 동안 매해마다 건축 헌금을 작정하니까 사역자니까 해마다 작정을 하지요. 그 힘에 겨운 거예요. 사실 그 일을 해나가는 일 자체가.
그러니 사실은 교회를 선한목자교회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그렇게 하는 일이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덕에 제가 누린 감사, 제가 누린 축복은 뭐냐면,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만큼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우 중에 요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할머니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앞도 보지 못하고 또 청력도 좋지 않으셔서 소리도 잘 듣지를 못하십니다. 거동도 쉽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시지 못하시는 할머니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신방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신방을 가는데, 그 신방을 가면 갈 때마다 늘 헌금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잠깐 제 마음에는 이렇게 갈 때마다 헌금을 딱 준비를 해 놓으시니까 약간 느낌이 수금하러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갈 때마다 헌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헌금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생활을 너무 뻔히 알잖아요. 이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형편인데, 헌금을 제가 볼 때는 많이 하세요. 큰 그 형편에서는 큰 헌금을 준비해 놓으시니까 제가 받아오면서 늘 마음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 헌금 안 받는다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머니 집사님한테 아유, 헌금하지 마세요, 그냥 신방 받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목구멍까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할머니 집사님께 몇만 원을 아끼도록 해드릴 수 있겠지요. 제가 경제적으로 몇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는 이익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헌금을 안 하시면. 그러나 그분이, 할머니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할머니 집사님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은 제가 아끼게 해드리는 몇만 원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몇만 원 아끼게 해드리는 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그 할머니 집사님이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두 랩돈 낸 과부를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것처럼 주목하고 계신다면, 제가 도와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헌금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헌금을 우리 마음에 지나도록,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담스러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십니다. 아까 우리 그 수험생들, 우리 고3 친구들한테, 부모님한테 오늘 받은 아웃백 상품권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저 공부시키느냐고, 제가 오늘 식사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기쁘게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아마 그 넘는 금액은 다 계산하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마음에는 이런 부담이 생길 거예요. 아이폰을 사줘야 될까? 얘가 웬일이지? 다 컸네, 대학 가는데 아이폰으로 바꿔줘야 되나? 14가 비싸다면서요? 그런 마음의 부담을 부모님이 가지게 되시겠죠.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는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마음에도 부담을 느끼십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감사절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해마다 했어요. 그럼 진짜 우리 청소년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좀 놀랄 만한 헌금을 한 친구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걱정이 됐어요. 괜찮나? 엄마는 아시니? 네가 이렇게 헌금했다는 걸 너네 부모님은 아시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 대학 갈 때, 주님,
다른 애는 몰라도 얘는 잘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얼마 했는지 저도 알고 주님도 아시는데 얘는 꼭 기억하시죠? 그래야 다른 애들한테도 믿음의 본이 되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부담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을 들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에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줄 알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부어주실 복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감사절 헌금을 한다고 하면 정말 내 마음에 감사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엄마한테 물어봤니? 라고 물어보실 만큼 여러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은 감히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감사절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 나병에 걸려 있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빼곡하게 적어보시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표현하시는 그런 은혜가 가정마다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의 태도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감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나병 환자처럼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 우리가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